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 날아가요? 영원히 산다 그러죠. 우리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으면 끝인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의 25장에 보시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They will go away 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to eternal life.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냥 다 끝이고 뭐 이 세상 그냥 즐기면 되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eternal punishment, 영벌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무엇인지 우리 잘 아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집전하다 보면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 번 이렇게 좀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조사에 뉴럴로지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빠, 엄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친구가 이제 회개하고 교회를 나올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사람을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그게 영생을 믿었던 증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한 새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이죠, 우리말로 하면.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개구리였습니다. 출애굽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부활의 신은 헥트라고 하는데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가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 개굴개굴 그러고 나오니까 저 신을 믿으면 우리도 저 개구리처럼 다시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개구리를 믿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런 믿음들은 버려야 되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참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생각.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 이 버릴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나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절 그 설교의 원칙이 있대요. 부활절 설교의 원칙이 뭘까요?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뭐 순서가 별로 없잖아요. 부활절에 다른 순서가 많아서 부활절 설교는 머스트 짧아야 된다. 그게 원칙이랍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현대의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 어딕션이에요.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뭐 단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물질의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의 중독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의 중독도 있어요. 행위라고 하는 건 중독은 뭐예요? 도박. 뭐 이런 쇼핑, 성, 그다음에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가? 종교의 중독이 내가 믿는 종교의 중독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품과 인격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중독이 뭐냐 그러면 관심 중독이래요. 우리 인터넷에 나오는 말 중에 관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관종. 관종이 뭐의 약자예요? 관심종자. 인터넷 이렇게 우리가 SNS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정말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이런 거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긴 하는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누르는 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관심 없음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가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삶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도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좋아요라고 누르면 사람들은 환호해요. 좋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것에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복음도 여러분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인지 이게 가짜인지가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이건 진짜. 사자성어에 망언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언득지라는 말은 말을 잊고 그 뜻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말은 많은데 뜻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절, 이런 무슨 특별 절기가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그 뜻을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느끼거나 부활을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개만 끄덕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데,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장을, 그 책을 꼽으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꼽습니다. 본문의 11절에 부활을 문제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전부라고 전했는데, 처음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일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은 무슨 어떤 의미로 질문하느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어떤 교리나 부활에 대한 어떤 이 인포메이션, 지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원칙이 아니고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하였거늘, 내가 전파했는데 어찌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니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보시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해요. What if?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빠진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14절서부터 19절까지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에 대한 그저 이 지식만 갖고 살아간다면 6가지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죠. 첫째가 뭐예요? 전도회가 무효하다.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둘째가 믿음도 헛것이다. 세 번째가 거짓 증인, 도덕적인 파탄자다. 네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다섯 번째, 영원한 절망이다.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miserable, 비참하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믿음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사는 것으로 신앙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몇 가지 내 취향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 내용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너의 신앙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저 예수님을 이 세상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에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한다는 말을 보니까 캐리그마라고, 헬라어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도덕적이고 실용적이고 세상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 헛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주장과 의견과 진리를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번영과 형통의 신학, 삼박자 축복,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건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현대 교회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이건 거짓이든 상관 하나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우리 신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저 사람과 내 신앙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사람의 의견과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장과 의견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을 봤어요. Jesus is the answer. 그분만이 해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오늘, 이것이 영원한 시간이고 영원한 자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저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든 고생과 고난의 자리든 지금 이 자리는 끝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생명의 시간입니다. 오늘만큼 우리는 죽어요. 생명을 갉아먹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오늘만큼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만큼 영원한 형벌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든 뭐 믿는 사람이든 간에 뭐 부활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부활이 진짜라는 건 증거를 대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부활이 정말 진짜라고 하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 어느 제자도 그 곁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를 이 표현하는 말 중에 베드로의 배신을 표현하는 말 중에 마태복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돼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추천장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럼 누굴 보느냐? 우리를 본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과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옆에서 봐도요, 안 믿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쓴 편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그럼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거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사도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주장들이 많았어요.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했다. 거짓 무덤을 시체를 어디다 숨기고 무덤에 비었다고 그랬다.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위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법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왜 위증을 하느냐 그러면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해야 대부분.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올까 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을 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익을 얻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순교뿐이 없었습니다. 위증을 한 대가가, 거짓말을 한 대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런가 정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사기 집단인 거예요. 교회가 다 사기 집단이에요. 다 거짓말쟁이고요. 성경을 왜곡한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 주일이죠. 주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켜요. 왜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부활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나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헛되면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이 14절에 헛되다는 말이 나오고 17절에도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에 성경에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14절에 헛되다는 말은 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현재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17절에 헛되다는 단어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이 어떻다요? 헛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얼마나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곡해해가며 믿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아요. 우린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동의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해당하는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 구절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면 됩니다. 이 신앙만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전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다면 That life is so miserable. 참한 인생인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교리가 아니고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 세상에서 그저 써먹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라면 버리셔야 돼요. 그런 신앙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어야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든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Jesus the answer. 그분이 나의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썩을 것을 신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제가 살아계신 주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는데요. 그 복음성가 그 가사가 더 은혜스러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어 찬양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찬양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살아계신 주의 영어 이 원 제목이 뭐냐면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후렴이 그렇게 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고 그가 나의 밤날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것을 알기에 나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만약에를 버리시고 우리 신앙은 이제 아멘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애굽 사람들이 믿던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혹시 이 세상이 전부이면, 내가 가신 것이 전부이면 그 결과는 엄청난 형벌입니다. 혹시가 아니,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확실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오세요? 오늘 여기 계세요. Here and now. 내가 그분을 아멘으로 붙잡으시면 나에게 부활의 세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이 부활절, 주님과 꼭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나가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또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저희가 함께 축하하며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었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부활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성령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그 고백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고백 속에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날까지 동고동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